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불순종하지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치러오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저들 때문에 안 망한다 그러거든요. 너 저들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저들이 능히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큰 것도 맞고 강한 것도 맞지만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들이 징계하고 때리는 막대기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뢰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 막대기들을 붙들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기를 치러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힘있어 보이는 큰 제국 아수르를 의뢰하고, 그래서 오늘 성전과 또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잔뜩 끄집어다가 오늘 주면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스스로 아수르의 올무에 걸려서 다 빼앗기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 남유다는 목에까지 차는 위기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람, 또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셨던 아수르 제국까지 심판을 받고 징계하셔서 다 무너뜨리고 망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람, 블레셋과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는 심판이 단순히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다시 돌아와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9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우거진 숲 같은 이스라엘을 불사르고 무너뜨려서 그 땅에 거의 남은 자가 없게 하는 일, 또 뿐만 아니라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같은 아수르 제국을 도끼로 찍어서 황폐해서 멸망 상태에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상태에서 다 끝나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다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희망을 하나 안겨주시는데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잘려버린 밑둥,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서 한 싹이 나고 한 줄기에 싹이 나고 오늘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7장 14절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내시겠는데 그 아이를 9장 6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아기가 이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즉 메시아가, 아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그분이 그냥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누구 자손에서 나올 것인가만 정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오실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즉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늘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벌써 BC 한 750여 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750년경에 예언한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5절은 보니까 그분은 메시아로 잉태된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하고 이야기했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오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더니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오늘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오신 그분은 누구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재판장들과 달리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공평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공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공정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당했던 자들이 그들이 평소에 바라던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지금은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그들에게 이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의 한 빗줄기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메시아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오늘 4절부터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혀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 땅에 뭐가 나타날까요? 공의, 의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권이 새로 바뀌거나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뭘 만들겠다고요? 이상형. 그런 아무 문제도 없는 이상형의 그런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토피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유라는 말은 no 그런 말입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다. 토포스 장소에 그런 장소 없다 그런 게.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런 곳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유토피아 이상형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유토피아 자체가 뭐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곳 없다.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런 것 이상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공의. 이 땅에 공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뿐 이 땅을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의 피를 받은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거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서 안 될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 문제일까요? 죄 문제요?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예요? 먼저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죄와 죽음 때문에 끝나고 멸망하고 끝나가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난 것은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리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채찍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더 이상 뭘로 보여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 허물과 죄투성인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으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본래 여러분과 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죄책감을 느끼고 내 안에 평안이 없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깨지게 되면 자연이 뭐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6절부터 9절 보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공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요즘 금년 한 해 정말 더웠어요. 경험해 보지 못한 무더위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물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처럼 물난리가 나서 또 난리를 내요. 그런데 금년만이 아니라 내년은 더 할 거래잖아요. 금년 겨울은 더 추울 거래잖아요. 그런 이런 일들을 보면서 흔히들 이야기해요. 이건 엘니뇨 현상이다. 즉 환경이 파괴돼서 오는 문제다.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은 환경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 노력을 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주변의 관계에 평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뭘 요구하세요? 공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공의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공의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오늘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것은 꼭 이런 자연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요, 공의가 회복되고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자와 염소가 함께 뒹굴고 표범과 무슨 이리가 함께 뒹굴어도 괜찮고, 아이가 그걸 마음대로 컨트롤 하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래잖아요. 그 일들 우리 주님 오시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 역사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안에도 그 공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공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컨트롤할 수 있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해도 해가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생각을 해보면 맹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인 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공격 본능이 있는 겁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 맹수의 본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맹수가 뭐가 된다고요? 양이 된대잖아요. 잡아먹고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 몸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고기로 내놓기도 하고 내 털로 옷을 만들도록 내놓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물론 역사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다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종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몇백 년 전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어디에서 오실 거라고, 어느 가문에서 어떻게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신다고 하는 약속보다 4배나 더 많은 양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인생 속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아멘,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공의가 살아나고 하면 짐승 같은 모습들이 사라지고 변화되고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이, 공존하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들. 그런데 오늘 9절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물이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덮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허물과 실수를 가리게 되면,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정권들이 바뀌면 다 자기가 이게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벗어난 건 다 틀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거하고 달리 진짜 기준이 뭐예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잣대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멘? 성경이 기준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의 잣대를 딱 들이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흥황하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성경 대탐을 하면서 오후 2시에 오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1시간 투자해 보세요. 와서 들고 한번 씨름해 보자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살아보자 하는 구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외국인이 쓴 책 가운데 하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인. 이때 한국인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대.
한국인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잘 살게 됐더니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잘 살아보자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바르게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이 기준이 없는데 잘 살자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흥황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날 오셔서 깃발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기치를 세운다는 말이 일종의 깃발을 세워 놓으시는데 그 깃발을 세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살아남은 자. 흩어졌지만 살아남은 자. 물론 첫째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흩어졌지만 그냥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에요. 돌이키고 남아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오늘 주님의 깃발 앞으로 몰려드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처럼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계속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로 20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오늘 갈등했어요. 질투하고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인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끄집고 와서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고 둘이 하나 되겠습니까?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적대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한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말 안 하는 사람 봐서는 그 사람 싫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물론 우리 주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가 오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땅히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적대적이고 갈등하던 사람들, 서로 빼앗고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믿습니까? 하나가 되는. 사실 우리가 통일을 여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핵무기 있으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굴복시켜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 텐데 그것은 큰 무기를, 핵무기를 만들고 다른 무슨 화해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인생을 찾아와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오면 여러분 놀라운 적대하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었고 그게 사라졌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이 그곳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왕은 죽었어도, 네가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그 왕은 죽었어도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있다.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거 없어졌어도 그것을 세상에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에게 뭐하라 그러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가고,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어지면 이 땅은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외치는 건 그래, 참석하 들어보세요. 난 죽어도 시간 못 내.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라도 들으세요. 근데 그것도 왜 안 들어요? 뭔 배짱으로?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살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예요. 아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안에 공의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을 덮게 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지막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고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내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셔서 앞으로 있을 그 나라를 오늘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날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게 힘들고 절박한 건 맞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세주여 주인으로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기 원합니다. 그 공의를 경험하고 그 평화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두고 주의 이름을 두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모델링하고 증축하기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인생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심령에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저들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덮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 민족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